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의 앞에서 피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기 시작하지요. 성령 충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00명을 상대로 대결하면서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한 장을 넘기자마자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직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랄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두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친다는 건 꼭 내가 믿음이 없다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서만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은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토브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손을 갖다 대려고 가까이 간다든지.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뜨겁다는 거, 무섭다는 거, 손을 일부러 갖다 대면서 이거 뜨거워 큰일 난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곳에 가면 뛰어다니는 청소년들 때문에 아찔아찔해요. 천길 낭떠러지 되는 그 길을 그냥 뛰어다니고 셀카를 찍겠다고 위험한 바위에 끝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그랜드 캐년의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막 감동받는 것과 함께 쟤네들 왜 저러지? 바도가 돼가지고요, 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마치 자신들이 슈퍼맨이나 되는 듯 그렇게 위험을 모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것에 대해 적당히 두려움을 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무모한 사람이죠.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덤벼들 때, 그것도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달려들 때 순간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죠. Fight or flee.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그 순간에 싸울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다윗은 도망을 택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높 땅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빵을 얻고 진설병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질 못했습니다. 기브아와 너무 가깝고,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곳과 너무 가깝고, 사울의 이 오른팔에 해당하는
도액이라는 자가 그곳에 있었기에 그는 이곳에서도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도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죠. 두려움에 휩쓸려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두려움 상황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도망간 곳이 바로 적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드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몇 년 전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이스라엘의 적, 그것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데 아기스 신하의 말을 듣고는 두려움을 느끼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바로 그 사람 다윗이 아닙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아기스의 신하들의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휩쓸리면 그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내지 않고 두려움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 심한 두려움이 이제 자신의 생존의 본능을 발동시키고 그래야 체면과 위신을 다 내던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변하여, 마치 멀쩡하다가 갑자기 간질에 걸린 것처럼 몸을 뒤틀었다는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변하고 몸을 뒤틀리고, 본문 보시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정상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미친 척하며 계속 뭔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는데 수염에 흘림에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수염에 적셔 흘러내릴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은 남자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침을 흘립니다. 체면과 자존심의 모든 것들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도 그의 신하들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미친 척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남자로서 할 수 없는 저런 행동을 보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꾸짖죠. 아기스가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14절 15절 저런 자를 왜 데려왔냐고 꾸짖어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고대 세계에서는 이 미친 사람들을 멸시와 동시에 두려움으로 대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신의 저주에 의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괴롭히면 그 저주가 자신들에게 옮겨올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멸시와 함께 두려움으로 미친 사람을 대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다 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죽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가 자기의 집에 두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리하여 다윗은 목숨을 잃을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자체로만 읽다 보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미친 척하여 쫓겨난 이후에 지었던 시편 34편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죠. 이 시편 34편을 보시면 거기에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칭호를 블레셋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칭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가 애굽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칭호이듯, 시저가 로마의 황제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칭호이듯,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여러 왕들의 일반적 호칭일 것이다. 그리고 아기스가 바로 그 왕의 이름일 것이다. 어쨌든 이 34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미친 척하여 쫓겨난 후에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모욕을 다 겪은 후에 골리앗을 죽였던 영광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져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전사로서 가장 차라리 죽고 말지, 가장 비참한 모욕의 자리에 떨어진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정수, 다윗의 신앙의 가장 빼어낸 부분을 그의 성공했을 때에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체면과 모든 것을 내던진 비참함의 그 굴욕의 순간에 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평판, 자기의 모습,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능력은 자기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이때에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평판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나의 겉껍데기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나면, 그렇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내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사실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둘 다 실패했습니다. 둘 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비참함의 바닥 속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유다는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짐의 순간 속에 자신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은혜를 경험했고, 유다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 바라봄으로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난이 닥칠 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사위를 바라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광야로 내쫓긴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가드로 피하려고 했다가 아기스를 바라보고 아기스의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더 증폭되어서 그렇게 가장 깊은 비참함의 나락 속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 환경만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자신을 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면 이제 두려움과 우리의 반응 사이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아기스에게 도망갈 때까지 하루 이틀 걸렸겠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그 간격이 점점 짧아져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거의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 시간이 거의 짧아집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이제 이 사건 이후 훨씬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거의 패배해서 왕위를 버리고 떠나가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간격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2, 3일 갔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 간격이 줄어 10분, 5분 아니 1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그를 지켜줍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기회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현실 도피가 됩니다. 사람 다 무시하고 환경 다 무시하면 그건 현실 도피예요. 그것을 바라보되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하여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